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베풀어 주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하시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안홍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이 오나 오늘도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육기관이 날마다 부흥되어지기를 원하며 교회가 교육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달게 받고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과 외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위가 주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충성된 신자 되기를 원하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삶 속에서 말과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만을 소원하며 각자 받은 사명과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강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에 세워지는 임직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을 생각하며 섬기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이곳에 나오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나 건강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조성원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빨리 그의 병중에서 떨쳐 깨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임한 성도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평화 그리고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보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정말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 복을 우리가 꼭 받고 누려야 되겠죠. 복이 뭔가? 이 복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복이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함. 이게 복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법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걸 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제법 많은 걸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정말 믿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이 말씀이 실감이 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되죠.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그 복을 만복에 근원 하나님. 이 만복이에요. 만가지 복.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만 가지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많은 복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복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것이 가정에 주시는 복이라. 가정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뜻밖의 여러분, 세상에는 이 가정의 복을 못 받는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시는 복을 모르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의 복이 정말 임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가정의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가정,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우선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하면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손자가 혹은 손녀가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두 손을 내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안 줄 수 없거든요. 주거든요.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이것이 혹시 이 손자, 손녀에게 위험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안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손자, 손녀가 두 손을 벌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 안 주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이걸 줘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손을 벌리고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아니죠. 이 손자, 손녀가 벌리면은 줍니다. 아주 행복해 하면서 줍니다. 왜 그래요? 피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부치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피부치가 되는 이런 권세를 주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하고 유효한 도구예요. 이 기도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인간은 참 자기에게 사랑과 행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행복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모델들이고 우리 믿음의 그림자예요. 그들이 예전에 행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믿음의 생활 가운데 반복이 돼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의 그림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맞이했던 성이 있지요. 두 성이 있죠. 첫 번째 마주했던 성은 뭐죠? 여리고성. 두 번째 맞이했던 성은 뭐죠?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하고 말하자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힘으로는 이 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넘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은 작습니다. 정말 작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넘기 쉬운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볼 때 이것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만하게 보죠. 쉽게 보죠.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신실한,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어렵고 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쉽고 작고 얼마든지 할 만한 일들을 맞이할 때도 여전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이 구할 것을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길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4절에도 나와 있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경외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는데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강도가 칼을 내밀면서 꼼짝만 하면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이 머리가 쭈삣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경외는 아니에요. 경외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훌륭한 그분 앞에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고 긴장되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경외라 그래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이 아닐까요? 요셉은 사실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청소년 시절 한 17살 즈음에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것도 국내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당시의 외국, 머나먼 외국, 아무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머나먼 외국, 이 애굽 땅, 이집트로 팔려가요. 얼마나 기구해요? 얼마나 슬픕니까? 참 얼마나 난감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근데 요셉은 참 훌륭해요. 이렇게 형님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지만 참 꿋꿋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자기의 삶을 참 개척을 하면서 부지런히 신실하게 살아가죠. 결국은 그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아서 어디까지 이 요셉이 인정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이 창고의 열쇠까지 요셉에게 맡기는 이런 그 신뢰를 요셉이 받지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위기가 오고 시험이 와요. 어떤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옵니까? 바로 주인집의 이 아내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시험하고 유혹을 하죠. 그때 이 유혹을 받은 요셉이 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위급했는지 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예요. 이런 그 위기의 순간에 요셉이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장 존중받는 자리까지 올려주고 많은 것을 맡겨준 이가 당신의 남편인데 그 남편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남편이 나를 이렇게 선대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정황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옳은데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만약에 요셉이 주인을 사람을 경외했다라면 그 주인의 눈에 들키지 않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이런 그 삶을, 두려운 삶을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이게 참 요셉의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조금 더 좁히면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쉽게 죄를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라면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우린 좀 정직해져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존귀히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이런 거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죽겠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희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고, 너희 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제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가족이 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불쌍하고 이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지 못한 이 나의 영혼도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이런 그 가정,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약속하시는 복이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의 복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할 수 있는 복, 일할 수 있는 복, 땀을 흘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코인으로 혹은 어떤 부동산의 투기 혹은 투자로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이 돈을 벌어서 이제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게 됐겠다. 이것 이제 굉장히 이제 복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일하는 게 복이고 땀 흘리는 게 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이 수고한 대로 이 땀을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손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땀을 흘려도 내게 오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내게 돌아오는 게 없다.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 이거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먹습니다. 내 손에 채워집니다. 이런 거 비슷한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메뚜기를 금해요.
그리고 이 열매가 때가 되기 전에, 결실하기 전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일하는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이런 걸 공급해 주세요. 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와 같아서 봄에는 봄의 열매, 여름에는 여름의 열매,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런 거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가 있어요. 도저히 남들은 맺을 수 없는 그런 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런 거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은 이런 거 복을 받는다 그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손을 내미는 그런 그 손자, 손녀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수고한 대로 채워주시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또 하나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또 하나의 복, 이것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가족에게 주는 복이에요. 가족. 근데 그 가족의 구성원의 시작은 부부거든요. 부부가 가정의 시작이에요.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이 문이고 열쇠예요, 이 부부가. 그런데 이 부부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3절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참 좋은, 훌륭한,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렁주렁 풍성하게 포도 열매가 맺혀 있는 포도나무를 볼 때 아닐까요? 그때처럼 이 농부가 행복하고, 그때처럼 기쁘고, 그때처럼 감사한 순간은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부부 사이의 복인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이 풍성한 주렁주렁 맺혀 있는 이 포도나무를 보는 이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는 가정. 참 얼마나 보기 행복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 가운데 과연 이런 그 부부가 얼마나 될까? 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하고, 이런 그 부부가 얼마나 될까? 성도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에 이 사이가 좋아서 함께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나가시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함께 여행도 하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 손붙잡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거 좋은 사이, 화목한 사이, 이게 하나님의 복 아니겠어요? 이런 부부가 되시길 바라요. 이런 부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지금 남편이 안 계신 분, 또 아내가 안 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남편이 계시고 아내가 계시는 분들은 사이가 좋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포도나무, 풍성한 포도나무를 보듯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 그런 그 복을 받으세요. 좀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생기고 또 신체적으로 연약해서 병이 있고 또 물질은 좀 없다고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그 부부 사이의 복,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자식의 복, 자녀의 복입니다. 그 뒷부분이에요. 3절의 뒷부분.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건 보면은 화목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화목하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가 먼 거예요. 소원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아서 함께 부모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복, 부모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복,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복, 이 좋은 관계의 복,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사춘기가 되어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려고 그러고, 출가를 해서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도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식사를 이렇게 먹여드리면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 복은 사실 부모님과 자녀와의 화목의 사이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도 좋은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도 수십억의, 수백억의, 그리고 심지어 수천억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들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소송하고 싸우고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삼촌 흉보고 이 고모를 욕을 하는 그런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의 사이도 좋아서 그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형님, 언니, 아우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화목한 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참 외람된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례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정말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함부로 대하고 그를 존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대하는 아주 훌륭한 태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이 태도를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놓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함부로 문을 확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너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너의 재물은 나의 재물이니까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그런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때 놓고 하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길 원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고 그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의가 있으세요. 우리 피조물들에게 예의를 갖추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대하듯이 자녀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 대하지 말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들을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을 정말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때 이때 참 좋은 관계가 맺혀지게 되고 결국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감람나무 같아지는 복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감람나무가 그렇게 익숙한 나무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소나무, 은행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런 정도가 익숙한 나무이지 감람나무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익숙한 나무예요. 그리고 굉장히 존귀한 나무예요. 나무들 중에 왕이라 그래요.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얼마나 필요한 나무인지 이 왕 중에, 이 나무들 중에 왕이라 그래요. 향기롭습니다. 건강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수백 년을 삽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도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그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요. 식용으로 쓰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약용으로 쓰이고 그리고 성전을 밝히는 등불, 이 등불로 이 감람나무 기름이 쓰임을 받는 정말 요긴하고 중요한 이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겠다라는 이 말씀, 이런 그 나무가 되겠다는 이 말씀, 가시나무가 되어서 사람을 찌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가 돼서 빛을 발하고 생명을 주고 향기를 발하는 이런 그 자녀가 되는, 잘 되는 이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루먼 대통령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트루먼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에 한 번은 방문을 합니다. 전 대통령이 도서관에 오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나요? 트루먼 전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나는 눈이 아주 많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나는 몸도 약했고 특별하게 재주도 없어서. 그러자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단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힘이 되어 주었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귀한 자녀 누가 밀어줘야죠. 누가 당겨줘야죠. 누가 등 뒤에서 밀어주는 그 힘이, 그 손이 있어야죠. 그 손이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귀하고 그 생명처럼 소중한 자녀들의 등 뒤를 받쳐주는 그 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제 참 비극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의과대학의 본과 이제 1학년, 참 이 훌륭한 정말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관심과 사랑과 희생을 받아 자라온 이 청년이 그만 죽고 마는, 유기를 기다렸지만 결국은 싸늘한 그 부패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이 비극적인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고 하나님이 당겨주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내 딸의 등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손길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부모님이 그 손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존경받는 스승이 그 자녀의 등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손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처럼 귀한 그 자녀들의 그 등 뒤에서 밀어주는 그 손이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이 되어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으시고 이 부부 사이가 마치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아내가 남편을 보는 마음이 되고 남편이 아내를 보는 마음, 이런 그 마음이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관계가 아주 화목하고 좋고 형제 자매와의 사이도 아주 화목하고 좋고, 그리고 이 자녀들은 이 감람나무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향기롭고 생명력이 있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 거 복 있는 가정, 하늘의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이 수고하고 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게 하시고, 부부 사이가 좋아서 서로에 대해서 참 평화롭고 서로를 바라볼 때 행복한 부부 사이가 되게 하시고, 부모 자녀의 사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이도 좋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 호명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예나 어린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주시고요. 또 우리 이재진 어린이, 자, 저를 바라보고 서십시오. 예. 그래. 우리 사귀었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가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손을 드실 수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나의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임을 믿고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청지기 직분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말씀과 기도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까? 예, 손을 내리십시오. 이제 이 두 아이의 정예나 이재진 이 두 아이의 부모님께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했기에 이 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예나 부모님과 함께 강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정예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재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예나와 재진이 이 아이들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주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고 주님의 교회에 충실한 일원이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이 시대에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복을 받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정예나 이재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변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예, 이어서 세례증서 및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세례증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증서 21-025 이름 정예나 위 어린이는 2021년 5월 2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5월 2일 강변교회 담임 목사 장병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증서 21-035 이름 이재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회중과 함께 찬송가 405장 1절 찬양하실 때에 기관과 구역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돌아 서주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주세요, 부모님들.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물에서 물이 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받고 믿음으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거센 풍랑도 잔잔해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갈등이 풀리고 막혔던 앞길이 열리고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식은 가슴에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메마른 입술에 다시 기도와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영과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 또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 참 귀한데 축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교회에 신청하시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속히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 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